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땅을 정복할 준비를 시키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등의 전투를 이끌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후에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요셉 지파 중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서쪽만 해도 에브라임보다 땅이 넓어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쫓지 않은 실수를 하고 에브라임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지파인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했으나 여호수아는 원칙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해주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행한 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만 삶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땐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 신앙생활이 느긋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한 많은 전쟁 후 13장부터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5장부터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63절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힘써 싸웠어도 힘에 붙여 쫓아내지 못했을 수 있지만 16장 10절을 보면 겟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17장 12절에서는 다른 족속을 쫓지 않는 모습을 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못 쫓아냈다가 안 쫓아냈다가 이방 족속이 아예 눌러붙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죽였으나 다음 세대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례를 잘못 남기면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끄러운 길을 가거나 등산을 갈 때도 먼저 간 사람들이 뒤따르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먼저 걸어갑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그 발자국을 따라 누군가가 따를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건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들의 바른 믿음을 따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믿음과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협소한 산지 배분과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하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같은 지파이지만 호락호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릅니다. 이러한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담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우리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믿음을 갈렙 같은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게 되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지금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다가오지만 새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속죄함 얻었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확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들 보여지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믿게 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